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분들을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은요, 추수감사절을 지낸 안식일이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 참 좋은 안식일이고, 안식학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셨지만 정말 밖에 날씨가 정말 좋은데 집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0편 4절 5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축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도 좋고 참 좋았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멀리 여행 가지도 말고 식구들끼리 모이지도 말라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물음표를 찍으셨나요? 아니면 감사하다고 느낌표를 찍으셨나요? 물음표. 참 어렵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계절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2020년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인간의 취약성이랍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서 이제 점점 퍼지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전 세계가 다 시뻘겋습니다. 늘어나는 것,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힘있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있어요. 차별이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우리같이 아시안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똑같은 사람이지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통제력을 우리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멀리서도 집안에 보일러를 켜고
불을 끄고 내 집 앞에 누가 왔다 갔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고 통제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순서와 같은 몇 분들이 계신데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가 감사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나 감사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하는 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도 능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다. 성숙한 종교적 의향의 깊은 성숙한 종교의 의향은 깊은 감사의 감정에서 나온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진정한 종교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무엘과 레스터가 연구를 했는데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로 경험되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슨 감사를 하셨나요? 무슨 감사가 나오시던가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30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노래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우리 박상학 군이 특창을 해주었는데요, 저하고 짜지도 않았는데 오늘 곡이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 오늘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정말 핵심이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1절부터 3절 계략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왜 높이는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요, 다윗이 히브리어로 스올이 무덤입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내 원수는 나를 보고 기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다윗을 들으시고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추수감사절에도 무슨 감사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길 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것이지만 분명히 아침이 올고 기쁨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간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주께서 산같이 나를 세우셨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흔들립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근심하게 되고요, 아까 이야기된 대로 스올로 내려가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원수는 나를 비웃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8절과 9절인데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내가 진토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죽는 건 죽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찬양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잠잠하지 않고 주를 평생에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뭐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인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형통할 때는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니까 근심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게 돼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결론이 뭐냐?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요, 힘든 현실과 요동치는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다윗도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면 현실이 다 좋아지기만 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현실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그의 마음도 요동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변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할 조건을 감사하는 데서
내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다윗의 감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는 다윗의 고백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우리의 제목이 무엇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접하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크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주셨나요? 정말입니까? 이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축복이 아니고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미를 부를 텐데 좀 더 잘 번역된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작곡했는지 작사했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의 신부였어요. 원래는 성공의 신부가 아니고요, 노예들을 팔고 사는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찌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노예 선장이 된 거예요. 노예선을 파는 그 선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회심해서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의 신앙을 요약한 시가 Amazing Grace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어 가사를 다시 가져왔는데 우리 한국 가사에는 짧게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뭐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졌고요. 발견되었고요.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럼 뭘 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자신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처음 나타났던 그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나를 본향까지 인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하늘 본향 가서 천년 만년을 살 동안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처음 찬양했던 그 찬양 매일매일 영원히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이 한 사람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왔습니다. 이 뉴턴은요,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기억력이 흐려질 때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뉴턴은요, 그의 마지막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한때는 무신론자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된 자였으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후 그는 육신이 쓰러지는 날까지 오래도록 헌신한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의 그의 간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Why me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셨죠? Why me? 하나님, 해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죠?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번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인이가요, 시간이 가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감사의 와인미에서 불평의 와인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감격이 줄어듭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감사, 이런 것을 누려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안식일 준수도 하고요, 구제와 헌금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도 모임도 하고요, 해외 선교도 하고요.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애쓰는데 지금은 절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감사를 베푼 사람은 뒷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큰지, 아니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더 큰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생기면 감사하고, 선물 보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꼭 그러셔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너무 많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진 보여드렸죠. Why me? Why me? Why me? 여러분, 이 사진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why me예요? 불평하는 why me예요? 불평하는 why me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한다면,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생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존 뉴턴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늘 흔히 하는 대로 하나님 해필이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시면서 어떤 와이미로 2020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는요 정말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의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한꺼번에 전염병을 인해서 힘드는 시기는 어쩌면 인류 역사의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넘어서 코로나를 통제하시는 온 우주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와이미의 뉘앙스를 바꾸게 만들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 저희가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아무리 따지고 봐도 감사할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뉴턴이 하나님께 Amazing Grace를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 저희가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까지 사랑하셨나요? 은혜를 베푸셨나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필이면 왜 나에게라고 불평하기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